에베소서 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막중한 사명을 받은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오늘 이 8절의 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명을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래도 되고, 내가 받은 사명은 참 큰 은혜로다 이래도 되는데, 은혜만 높여가지고는 이 은혜의 큰 것을 다 말할 수 없어서 받은 나를 동시에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이렇게 벌려가면서 큰 은혜 받은 것을 표현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금덩어리 큰 거 받으면 금 자체가 큰 거예요. 근데 받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인 나를 함께 언급을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나는 외부적으로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감격이죠. 와, 나 거지 같은 나한테 인생을 개떡같이 산 나 같은 놈한테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아니에요. 성도. 다 알다시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왜 더 작냐? 나는 봐보세요. 성도의 무리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죠? 성도의 무리에 들지도 못했으니까 제일 작은 성도만 또 못하죠. 당연히. 성도의 무리 밖에 있었다고. 이스라엘이지만 언약 밖에 있었다. 그것도 믿을까 말까 하는 가까이, 그나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죽이는 쫙 끄트머리 있었다. 그러니까 성도 아닌 자 중에 제일 끄트머리라고. 그럼 성도 인자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 훨씬 작은 거죠. 비교가 안 되지,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이렇게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내가 하나님 복음의 최전선이라보다는 최전은 격렬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격렬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 전선, 제일 안전한 데서부터 제일 먼데, 제일 위험한데, 현재 여기까지 사역하는 사도들을 볼 때 제일 위험한 데에 가 있단 말이죠. 제일 위험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도를 시켜도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안전한 데서 예배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편안히 예배를 한국식으로 예배 보고 가기만 해도 감지덕지 할 것 같아요. 아니, 말을 좀 이상하네. 그것이 은혜라고 할 것인데, 어려운 일을 시키면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귀찮은 일을 더 시키면 은혜가 조금 시험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은혜는 은혜 그거 시험하고 놀아버리잖아요. 그게 며칠 되면 이제 배도자 돼버리죠. 근데 예수 믿고 조용히 예배만 보고 가게 하면 좋을 건데, 용서받고 의인 되었으면 이제 됐지 뭘. 그러고 이제 편안히 앉아서 오늘 설교는 잠이 잘 오는도다 이러면 되지. 싸우는데 맨 멀리 있는 전선에 꼭 걷다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자기 과거를 암시하는, 나는 작은 상도보다 더 작다. 사실 이거보다 더 격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개만 또 못한 인간이다.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다. 성도 중에 무슨 내가 성도를 언급할 자격이라니 뭐.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복음이 미치는 끄트머리까지 갈 수 있다. 진짜 말 그대로 상극 아니야, 상극?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바꿔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달릴 수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왜 이 바울의 은혜를 줬냐? 간단히 말하면 이방인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근데 바울은요, 이 은혜를 은혜답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딱 두 글자, 복음을 이러면 되잖아. 이 복음이 아닌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7절인가 보면 이 복음을 그랬잖아요. 이 복음. 이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인데 그 은혜에 걸맞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또 복음을 그 풍성함을 강조하여 그 깊이를 강조하여 전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건 바꿔놓으면 원래 복음의 자리인데 복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이걸 안 받았으면 나머지는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받을 수도 없었어.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저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도 없고 유대인의 왕이란 존재 자체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도 없고 방언도 없고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 이야기도 없고 지옥에 대한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 꼭 들어야 되는 그 말씀도 없고 병든 자가 일어난 것도 없고 오병이어도 없고 만나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죠? 올인한 엘리야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부활이 뭔지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대속은 무슨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져온 무엇이 아니라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고 그리스도가 가져온 무엇 놓고 그리스도는 간다, 이거 받아 먹으면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도시락 주고 공부 열심히 해, 도시락 가져왔으니까 때 되면 먹고 그래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도시락이 어딨냐고,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먹을 게 어딨어요. 따로 와봐. 이제부터 이렇게 걸어가면 돼. 이제 니는 저리 걸어가. 나는 집에 가려니까. 길이 다르죠. 근데 아니라고요. 이 길은 그런 식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갈 길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길인 거고 그리스도가 가야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 뒤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자, 1번, 2번, 3번 이게 어떤 길이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르쳐 줄게. 그리스도가 딱 옆에 쓴 다음에 손가락으로 저 1번 길이야, 1번 길. 저기 걸어가면 돼. 이제 가봐. 그 옆에서 구경하냐. 그게 아니랄 거. 1번 길은 존재가 없다니까, 인간에게. 길이 없어요. 광야에서 길이 없다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법궤가 걸어가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길이 없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리스도 없이 진리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생명도 없고 그리스도가 준 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리스도 자신. 나는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었어요. 그를 볼 때 요한이 뭐랬어요? 우리가 그를 보니 신성의 충만함에 보이더라. 어디서 신성의 충만함을 볼 건데, 어디서? 그의 하신 말씀이
그냥 그게 진리요. 그게 내 귀가 복이 있어요. 듣는 귀가. 그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고 아그들아 나를 봤으니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분의 몸이 나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어졌고 바로 그분이 흘린 피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어요. 그 하나하나의 깊이를 이게 추를 떨었다고 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이. 그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이야기만 해도 못 알아먹겠다고 가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가. 3년 내내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어요. 천국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고 십자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했어요. 여기 암호가 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을 넘겨서 십자에 못 박혀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라. 여기 암호가 어디지? 암호가 그냥 일상적인 언어 그대로 말했어요. 문자 그대로. 근데 이게 얼마나 넓은지 눈 한번 휙 둘러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고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지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이렇게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인 거죠. 어떤 무식한 놈들 우리는 똑똑해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는 21세기 최첨단사니까 우리는 과학으로 그 믿음의 신비를 풀어보겠다. 바보 같은 소리는 들립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신화와 전설을 꾸민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예수는 결국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돼도 한 놈도 그거 만들어낸 애가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뭐 연출가들이 예수 같은 인물 캐릭터를 내가 만들고 나올 수가 없어. 자, 하나님의 신비, 지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분 자신에게 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최고가 그 속에 다 있어요. 전 인류가 필요한 유일한 것, 최고 좋은 것이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이거를 바울이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본인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은혜인데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은혜냐. 맨날 죽으라고 두드러 맞아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성도 중에 들지도 못할 인간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란 만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었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그걸 드린다 했어요. 와, 영원한 것을 시간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에 속해 있던 그 지식 그거를 시간에 따라 사는 시간의 한계 안에 사는 인간이 그러니까는 무한하신 분의 것을 유한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원부터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철학과 과학으로 도전해 보겠다.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 보겠다. 네? 우리 컴퓨터로 우리 무슨 영화 제작자들이 어떤 그 장면을 묘사해 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컴퓨터로 아무리 꾸며도 천국의 한 조각도 지옥의 한 부분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택도 없는 이야기. 자, 근데 오늘 9절에 좀 바른 번역이 따르면 이렇게 해요. 비밀의 경륜이 아니고 그 신비의 교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비의 교제. 그러니까는 이게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잖아. 결국 그게 뭐냐면 구원이란 게 속죄가 다 아니고 속죄부터라 그랬지. 속죄는 그 앞단계에 속한 거야. 어떻게 하냐?
속죄, 칭의 그 다음 이 다음까지 이게 다 구원이란 말이죠.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바울이 성도의 물속에 들어가서 한 성도가 됐어요. 사도들이 같이 동료라고 인정해주고 악수를 했어요. 그전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도의 회중에 못 들어가고 혼자 있어야 됐어요. 이건 뭐 우리가 하나님께 남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볼 때 속죄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세례받았어요. 그것도 벌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지만 신앙생활 할수록 고난을 이겨나갈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함께 해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형 속여 먹을 때는 야복가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 야, 나이가 그때 60, 70인데 젊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깊어져. 근데 베델에서 사닥다리 볼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에요. 60, 70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깊이 만나요? 신풍나무가지, 버들나무가지 했더니 와, 이것들이 그냥 토실토실한 거 얼룩달룩이 태어난 것들. 마하나님 돌아올 때 마하나님 보고 야보가 씨름하고 세겜성에서 죽을 뻔하다가 늙은 새끼들 다 내놔 우상들 싹 꺼내갖고 땅에 파묻고 하나님과 교제 훨씬 깊어지죠.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축복할 때 한번 봐보세요. 맨 마지막에 애굽 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 얼마나 깊은가. 우리가 잠자려고 누웠고 다리를 모은 사람이 없어요. 그 노동이지. 온 몸을 편하게 풀어야 잠을 자죠. 그럼 다리가 벌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래? 두 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뒀다. 죽어갈 사람이 힘이 어디 있어서 입도 못 놀릴 약할 때인데 기력이 다 없어질 때인데 다리를 모았다. 이거 얼마나 힘든 자세인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정자세. 그게 다윗의 야곱의 심정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육으로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엄격하고 막 억눌리고, 절대 이건 21세기 표현이고 경외함.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높이견 표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내 나그네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20살 때의 야곱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야곱을 따라하기가 어려워. 그죠? 팥죽 어쩌할 때 그때까지는 나도 흉내 내갔어.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 그 정도 야곱은 막 형 속여 먹고 막 여기까지는 그냥 교회만 찔릿찔릿 다녀도 나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근데 막판에 아들을 잃으면 이리로다 베냐민 내놓을 때 이거는 못해.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이야기인가요? 애굽의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요 하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한다. 어지간한 믿음과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네. 이야, 갈수록 못 따라가요. 아브라함 믿음도 갈수록 못 따라가요. 더러운 데 떠나라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우상이 드글드글 데 떠나라는 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고 갔더니 또 우상이 드글드글한 데를 거기를 약속이라고. 어머, 속았네. 안 그러겠어요? 일간적으로. 거기나 여기나. 근데 거기를 약속의 땅으로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이 세상에서 그런 데 본 적 있냐고. 굉장히 어렵냐고. 갈수록 하는 거에 침례죠. 그러니까 하는 뭐랬어요? 한 20년 이상 침묵했다 그랬죠, 처음에. 근데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90살 된 사람인데 90년 됐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 갈수록 깊어지는 거야. 그 신비의 교제.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창조했어요. 추론해 보면 이 안에 어떤 논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만물로 하여금 그 만들어진 만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만든 자 예수님과 교제함을 원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아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감춰졌어요. 아들이.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씨를 준다 할 때 그래서 아담도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가인을 낳고 얻었다 그랬어. 그 남자라고. 그 남자를 얻었다. 근데 여자의 씨라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아직 잘 몰랐어요. 성육신으로서 사람인 걸 아직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와 너희와 교제가 있게. 어느 정도 교제? 형제라 부르기. 그래서 너희도 내 아들이 되는. 죄인인 너희를 내 아들 되게 하는. 요 신비는 창조하기 전부터 감춰져 있었어. 하나님 말에 그렇게 정했어. 구원이란 개념 우리가 지금 다른 용어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함, 신비, 교제의 신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 아들이 구원했으니까 구원한 걸 얼마나 사랑하고 그와 친밀해지겠어요. 우리 가끔 이런 영상들 보잖아요. 버려진 짐승, 특히 야생에서 약한 것들은 버려진단 말이에요. 새끼도. 사람이 죽어다가 집에서 기르면 어떤 짐승도 지 애미 애비인 줄 알고 쫓아다녀요.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좋아라 그래. 하물며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자기 몸 찢어 구원하셨다. 그분하고 얼마나 친밀해지겠냐고. 그 신비의 교제.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 교제라기보다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의 구원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 교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려고 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있었고 예수님 오심으로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시작부터 감추어져 온. 이렇게 우리 번역에서 그게 좀 약해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게 어떻게 말이냐?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온, 지금까지 감추어져 온 곳이 빛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게 뭐예요? 남이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시작부터 그랬으니까 피조물이 있을 때부터 이 피조물과의 관계 지금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드는 개들한테 만들어진 순간 가르쳐주지 않고 만들어졌지만 감춰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때가 되면 보여주겠다고. 근데 이 감춰진 걸 하나님은 갖고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대인간. 인간에 대하여 감춘 게 있었다 이 말이죠.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이 영원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작정.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인데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영원에 있었던 것인데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바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넘어 이방인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 파선을 하고 몰매를 맞아도 이 비밀을 전할 사자로 부름받은 것에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에 속한 것. 바울이 얼마나 깊고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남이 우리가 생각 아니 본인이 그렇다잖아요. 지금 본인이. 본인이. 누가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었냐 말이죠. 누가 이 사람이 하는 입을 막을 수 말하는 입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도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똑같은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본인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안 기쁘면 이런 일 안 해,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신비를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도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먼저 그 교제 속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도 이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해준다. 그래서 그거 좀 말해라고 나한테 좀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도 감개해서 외쳤어. 바로 내려오는 전승에 하면 사도 바울 죽고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에 가지고 마지막 사역했다는 거야. 네? 밤모섬에 끌려가기 전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요, 벌써부터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하늘에서 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은 거니까 풍성함 속에 들어있는 건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 교제 속에 있어요. 하지만 사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더 깊은 갈수록 질문이 없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이 질문들이 초창기에 많았어요. 뒤로 갈수록 하나씩 없어지죠. 명백히 밝혀져. 사도행전 가면 이제 질문하는 자가 아니요 대답하는 자가 되죠. 예수에 대하여. 그 가운데 뭐 했어요? 성령이 내리까지 사모하여 기도하라. 들음과 기도가 함께 있었어요. 예,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더욱 사모해야 돼. 더욱 은사를 받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또 얘기해 주잖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파고 끄집어내도 무한히 남아 있는 거예요. 예. 한 50% 파들 같은데요. 무한에는 50%가 30% 이런 거에 없어요. 예. 지극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는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무한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한없이 계속 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 없이 나의 주님의 풍성함을 향한 그 마음이 끝이 없어도 된다. 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끝없이 열심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가 조금 압니다. 우리는 지극히 풍성한 사랑을 받고도 주님 앞에 지극히 풍성한 사랑은 못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몸짓에 불과합니다. 어쩌다가 흘리는 땀 몇 줄기에 불과합니다. 간혹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책 2억 권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들은 그 풍성함이 세상이라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신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사모합니다.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끝없이 사모하고 그 풍성함에 들어있게 하옵소서.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